말씀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. 지난번 두 가지 얘기했었어요.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극복해야 되는데, 하나는 우리 마음속의 화,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욕심,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오늘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을 화와 욕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평화와 사랑으로 바꿀 수 있나 한번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말씀 좀 무섭죠? 내 오른 눈이 실족한다는 말은 실수하게 한다, 죄를 짓게 한다라는 말인데, 오른 눈이 실수하게 하면 오른 눈을 빼버리고, 오른손이 실수하게 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. 어휴, 무서운 말씀이에요. 근데 오늘 자세히 그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했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,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자, 혹시 추리소설 읽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? 추리소설. 추리소설에서 탐정이나 주인공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? 뭐를 찾으려고 열심히 찾아봐요? 범인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. 누가 범인인가? 그러면은 드라마 보면서도 오늘 이 문제 중에 저 사람이 범인 같다, 저 여자가 범인이다, 저 남자가 범인이다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데,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죄, 특히 이 말씀하기 바로 직전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간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, 간음을 하게 만드는 범인이 누구냐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.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을 만들고 죄를 만드는 그 범인이 과연 누굴까? 범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큰 실수를 하게 돼요. 어느 마을에 갔더니 다 오른손이 잘려지고 오른손이 뽑힌 사람들이 모여서 살더래요.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눈을 뽀이고 팔을 잘랐다고, 그런 마을이 있었다라는 전설 같은 얘기가 들리는데,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정말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라고 이 말씀을 하셨나?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.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해주신 의도가 있을 거예요. 한번 찾아봅시다. 자,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.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뭘까요?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. 김유신 장군 아시죠? 네. 삼국을 통일한, 그렇죠. 김유신 장군이 삼국을 통일한 위대한 장군인데, 그 장군이 젊었을 때 이야기예요. 젊었을 때 술집에 다니는 기생을 사랑했대요. 그 기생 이름은 천관여라는 기생이었는데, 날마다 자꾸 기생한테 가서 놀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하루는 불러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대. 야, 내가 널 하나를 믿고 사는데 네가 큰 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사람인데 그 기생한테만 빠져서 이렇게 매일 주색 잡기에 빠져 있으면 어떡하냐.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더니 김유신 장군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어요. 더 이상은 제가 그 기생의 집에 근처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하루는 또 훈련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해서 말 위에서 이렇게 졸았대. 꾸벅꾸벅. 그랬더니 말이 어떻게 했어요? 말이 하도 그 기생집을 열심히 가니까 이 주인이 또 기생집을 가는가 보다 하고 말을 몰지도 않았는데 기생집 앞으로 갔어요. 그랬더니 기생이 나와서 막 반갑게 맞이하는데 김유신 장군이 크게 깨우친 게 있어서 안 된다,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해서 칼을 뽑아들더니 말의 목을 쫙 자르고 더 이상은 기생집에 가지 않는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열심히 수련을 해서 훌륭한 장군이 돼서 삼국을 통일했다는 얘기였어요. 자, 이렇게 말목을 자르는 그 과감한 행동이
습관을 그 김유신 장군이 자꾸 술집에 가는 습관을 바꿨는데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게요. 기생집을 자꾸 찾아가게 만든 원인이 말이었어요? 김유신 장군이었어요? 말의 목을 잘랐지만 본질적으로는 뭐 때문에 이 말이 자꾸 그 기생집을 갔어요? 김유신 장군이 자꾸 가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간 거예요. 그죠? 죄의 원인은 뭘까요? 말일까요? 여자일까요? 김유신 장군일까요? 네? 네! 김유신 장군이 잘못한 거예요. 말이 잘못한 일이 없어. 기생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. 기생집을 자꾸 간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? 김유신 장군 본인의 마음이에요. 본인의 결정이에요. 말의 목을 자르는 걸로 결심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결코 말이 원인이 아니었어요. 그죠? 자, 오늘 예수님이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뽑아버리고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잘라버리라 얘기했어요.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.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눈일까요? 손일까요? 아니에요. 눈도 아니고 손도 아니에요. 우리를 마음! 아이고! 우리 성경실 어르신 너무 최고야 최고!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마음.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음욕을 가지게 만드는 건 다 어디에 있느냐? 마음의 문제예요. 마음. 내 마음이 흔들려서 욕심이 생기고 내 마음이 흔들려서 화가 나는 거지 결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하는 일이 없어요. 자, 오늘 내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면 뽑아버리고 내 손이 실족하게 하면 잘라버리라 했는데 단 한 번도 내 눈은 내 손은 나를 실수하게 한 적이 없어요. 실수하는 건 항상 뭐냐? 내 마음이에요. 자,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. 이 말씀 속에 간음을 하게 만드는 원인들을 후보가 네 개가 있어요. 4개. 하나는 음욕, 두 번째는 여자, 세 번째는 보는 눈, 그리고 네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음욕이 아니라 품는 마음이에요. 품는 마음. 음욕을 그냥 가지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음욕을 보고 어떻게 하면은 간음이라 그랬어요? 마음에 품으면. 네. 자,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자꾸 없애려고 그러냐면 여자를 없애려고 그러거나 눈을 없애려고 그래서 보지 않으려고. 안 보면은 해결이 되는 줄 알아요. 아니에요. 문제는 뭐냐? 음욕을 품는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뽑아내버리고 잘라내버려야 될 것은 결코 내 눈이나 손이 아니라 뭐라고요?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.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이 마음 바꾸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. 왜? 습관이 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. 보면은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만나면 화가 나고 마음에 습관이 길이 들어 있어서 이 김유신의 말이 가만 놔두면 그냥 기생집으로 가듯이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가 있느냐? 죄로 빠져들도록 습관돼 있어요. 화내고 욕심부리고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어려서부터 자꾸 그 마음길을 닦아놨어요.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김유신이 말의 목을 치듯이 말의 목을 칠 것이 아니라 뭘 쳐야 돼요? 우리 마음을 탁 잘라내야 돼요. 근데 잘 되느냐?
잘 되지 않아요. 마음이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.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느냐? 예수님이 필요해요. 도와주는 구세주가 필요해요. 우리의 질긴 죄에 기울어진 마음을 꺼내놓고 알아차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. 예수님, 이 마음을 바꿔주세요. 내가 잘라내지 못하는 이 마음, 내가 손은 잘라내고 눈은 뽑아낼 수 있어도, 손 자르고 눈 뽑아도 마음은 뽑아내지 못해요. 마약하는 사람들이, 도박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잘라요. 더는 도박하지 않으려고 손가락 자르고 막 하는데, 손도 자르고 그래요.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? 이렇게 뭐 갈고리 달린 손으로도 도박을 또 해. 응? 왜? 그 마음을 잘라내지 못해서,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. 그만큼 인간은 나약하고 그만큼 인간은 유혹에 무너지기 쉬운 존재예요.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해요. 내가 이기지 못하는 내 마음의 죄를 꺼내놓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.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해 주세요. 날마다 기도하는 그 방법만이 우리가 죄에서 이겨내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. 저도 젊어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닦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다시 훈련하고 애써봐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됐어요. 그래서 필요한 게 누구냐? 우리의 구세주,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신 예수님이 필요해요.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마음이 답답해지거나 어두워지거나 마음이 죄 때문에 어두워질 때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. 그리고 바라보세요. 그리고 기도하세요. 예수님 도와주세요. 예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. 예수님 죄로 흘러가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. 라고 기도할 때 나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내 마음을 해결해 주십니다.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.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. 예수님께 의지해서 마음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.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 할 수 있어요. 우리 모두 한번 시작해 봅시다. 아멘.